붙들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수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각 심령을 만져주시고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진 예배가 될수록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9장 거룩 전능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우리들이 내 뜻대로 살았던 허물과 죄를 회개할 때 십자가 그릇으로 씻어줄 것입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 우리들이 내 뜻대로 살았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범죄했으니까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며 범죄하고 귀로 들으며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과 행함으로 범죄했으니까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동해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몰려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믿으시러 오노사 우리 모든의 사하시며 용서인당 말씀했으며 말씀이 의제에게 한 심령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악한 영은 차단될지어다. 모든 공중 권세는 차단될지어다. 주님 앞에 얘기한 심령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예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앉아서 찬송 351장 날 대수 같은 예수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해서 홍기영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시게 하소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희를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의 뜻받들어 살기보다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개개인이 주님께 고백 못한 죄 생각나게 하시어 빠짐없이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너무나 혼돈스럽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곧 생길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희들은 악에 속해 있는 세상을 두려워 말고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버지의 자녀임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양 목사님 빠른 회복으로 더 건강하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시며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며 피곤치 않도록 천사가 도와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만이 살아 이 세상을 살 때에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옵소서. 모든 세상의 일은 다 주님 뜻에 있음을 압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찬병원 한우들 긍휼과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가대 찬양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의 찬양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 10절을 제가 잘못 읽나 봐요. 갈라디아서 7절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서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열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사람들 있어서 반갑습니다. 더위는 아침 저녁으로 좀 가셨고 또 내일이 처소더라고요. 가을에 한 발자국 다른 것 같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철학자 말이 생각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인가 봐요. 시골에서 옛날에는 이게 박물 장사가 많았어요. 시장도 가지만 박물 장사가 과일을 지고 다니면서 과일을 사러 갑니다. 근데 복숭아를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편천에서 오래 누워 계셨는데 복숭아 하는데 나는 쳐다보고 있고 사주질 못하신 거예요. 근데 또 복숭아 아이고 안 산다고 했는데 가고 난 후에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너 마음껏 내가 먹도록 할게 이러더라고요. 그런 약속을 하시더만 땅에 한 뒤에 이렇게 동산이 30평 있었어요. 거기다가 복숭아 100주를 갖다 심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걸 심어가지고 아버지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아버지는 또 정확하여 그래서 심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름에는 복숭아를 떼어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복숭아를 좋아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듭려 산다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치면 팥이 나오듯이 땅은 정확하고 정직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평소 우리에게 각자가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타고난 자질대로 또 달란트대로 우리가 심고 거두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무엇을 심고 산든지 심은 대로 거두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현재에 거둘 수 있고 현재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거둘 수 있습니다. 심어다 나온 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만물의 영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자식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존재감을 깨달은다면 우리가 바르게 심고 바르게 거둬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의에 베푸는 행위는 하늘에 투자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하기 전에 하늘에서 미리 더 많은 것을 축복이라는 보자기에 서서 보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을 베푸는 하나님 필요할 때 미리 알아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되 그대로 거두리라. 심고 살아요. 무엇이든지 물질도 심고 또 여러 가지 방으로 심고 사람이 이렇게 사람 관계에서도 미움을 심으면 미움의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또 원망 불평을 심으면 원망 불평이 나오고 또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오고 또 이같이 여러 가지 무엇을 우리가 심는 결과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세가 보노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기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그 마음에 감동된 대로 하되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같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종자를 줘 먹는 자 양식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비와 눈을 내려서 이 땅을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또 싹이 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도 주고 심을 종자도 준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까? 너희 심을 것 주사 풍성해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심는 방식이죠. 씨 뿌린 자에게 씨도 주고 먹을 것도 주신다는 거. 농사진 사람 하십니다. 우리가 먹지만 씨는 가장 좋은 걸로 드리죠. 가장 좋은 걸로 남깁니다. 다음 수확을 위해서. 이것을 심는 법칙을 땅에 비유해서 하늘에 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종자를 말하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심을 씨앗을 나누듯이 하나님께서 드리는 물질이 절대로 뜨지 않고 가장 좋은 씨앗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거기서 다음에는 많은 것을 거둬주게 하시는 심는 법칙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먹어도 사과 씨는 먹지 않습니다. 복숭아를 먹어도 복숭아 씨를 먹지 않습니다. 씨를 왜 안 먹습니까? 씨는 심으라고 준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모든 자연 만물 등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하나님 물질에 절대로 뜨지 않고 풍성에 맺히도록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사 지을 때 적게 심으면 적게 나오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오듯이 하나님께 드린 물질 절대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드린 만큼 열매를 맺혀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가는 것보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큰 무리들이 몰려와요. 자기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였고?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빌립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빌립이 그랬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고 그랬어요. 빌립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암산을 잘해. 똑똑해서 아주 손익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은 뭐냐까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계산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안드레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드린 겁니다. 아주 작은 거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인데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 축사하시고 난데 거기에 장정 5,000명이 먹고도 12광지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아주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넘치도록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자는 나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이 향유는 어찌하여 300달러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생각한 게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거 훔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드린 걸 보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의 행한도 말이야 긴 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가장 사랑으로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장정어른이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인데 그것을 300데나리온 300일을 일하는 그 값에 향하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우리 주님 앞에 가장 복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10 제자 중 한 명인 가룟유다는 마음속에 도래낸 생각과 갈망이
욕망이 넘쳐. 그러니까 이 돈을 가난한 자에게 줘서 가난한 자 나눠줘.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30냥 은 30에 팔아 넘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이와 같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물질에 대해서 인생에서 하나님의 뒤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300대란이라는 값진 향유값을 예수께 드리면서 예수님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자 행할 일도 기묘하라고 하신 같이 자 여러분도 예수님께 기억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칭찬받으시길 지금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 4절 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연목에 황금 넣은 걸 봅니다. 거기는 가난한 손이 있을 것이고 부자도 있을 것입니다. 황금으로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에 2 렙돈 넣은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렙돈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화폐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드라카마에 128분의 1이니까 그 하루의 노동자의 128분이니까 얼마나 작은 숫자입니까? 사람으로는 가장 적은 걸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너에게 말하니 이 가난한 가부가 모든 사람을 다 너무 많이 넣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자기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조금 넣었지만 이 여자는 자기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다. 이 말씀 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드린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이 있다듯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드린 하나님의 드린 중심을 들고 말했습니다. 비록 작은 액수지만 전부를 넣었다고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예수께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이 액수를 보고 많이 드렸다 적었다 이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은 숫자만 마음을 다하여 드린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는 시돈에 사는 사르밧 가부가 있습니다. 그는 길리앗에 우가는 디스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도 먹을 수가 없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그리 시내를 가봐라. 거기서 있는데 물도 이제 말라. 그 다음에 어디나 시돈 땅에 가라. 시돈 땅에는 사르밧 가부가 있다. 그 집 가서 공개를 받아라. 뭐 주의종이 가고 싶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 시돈 땅에 갔는데 사르밧 가부가 나무 죽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그렇습니다. 나한테 물 좀 주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불러가면서 물만 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내 손에 작은 떡을 만들어 주라. 하나님 참 희한하죠. 기가 막힌 헌신입니다. 아니 이 양면 돈이 많은 사람한테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부한테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면 나는 떡이 없습니다. 밀가루가 한 줌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밀가루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우리 아들과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네 아들 양식을 먹고 죽으리라고 말하는데 엘리야가 그럽니다. 두려워 말라. 나를 내 작은 떡 먼저 나한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늘 만드는 거예요. 없는 데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사레밧 과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선자의 말을 듣고 그 한 집에 있는 밀가루를 만들어서 선자를 대접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마중물이라고 하는 마중물. 요즘 시골에서 그 펌프물 해봤으면 알겠습니다. 펌프가 그냥 물이 안 나옵니다. 물을 많이 써도. 그럼 어떻습니까? 옆집에서 바가지에 물 한 그릇, 꾸는 물에도 괜찮아요. 어떤 물에도 부숴가지고 그 수도 이게 자기를 이렇게 해야지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마중물을 합니다. 이 사레밧 과부는 마중물을 들였어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때에 밀가루가 통에 떨어지지 않고 또 기름의 병에 떨어지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선지자의 죄종의 말씀대로 심었더니 들은 거 심은 겁니다. 순종했더니 얘같이 가뭄을 이겨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지막 떡을 드리고 이 여인은 대박난 겁니다. 오늘 할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위하여 8절 말씀,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 위하여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심는 자는 썩는데 성령의 인도대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보리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 거다. 그런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선지자가 돈의 욕심 때문에 발락의 왕의 말을 듣고 하나님 자녀들을 저주라고 합니다. 왜? 돈 준다고 해요. 돈을 많이 준대요. 많이 준대요. 너 잘해도 높여줄게. 네가 좀 저주해. 발람이 갈 수 없는 길을 돈 때문에 그는 따라갔대. 쫓아갔대. 그냥 가는 길을 누가 막아요? 말 못하는 자기한테 나귀가 말해. 오직하면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해서 선지자가 미친 짓 한 것을 막았다 했어. 욕심이 잉태한 죄, 죄를 받고 죄를 제가 장성하죠. 사망을 받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에서 나는 걸 말씀했어요. 자기 욕심에서 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욕망대로 심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부입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죄종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얼마를 감춰도 그 아내도 알아요. 그 얼마를 가져다가 사들 앞에 딱 두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얼마를 감춘 걸 다 알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 얼마를 감췄느냐. 네가 사람에게 말한 게 아니라 거짓말한 게 아니오 하나님께 한다. 이제 물질에 이 사람의 그 사람한테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물질에 대해서 앞에서 갈등이 많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드리려고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만 드려야지. 저도 가끔 그랬겠어요. 5만 원 해야지. 그러다가 그 다음에 3만 원만 해야지. 그 다음 2만 원 해야지. 저만은 그러겠습니까? 이 물질 앞에서 갈등을 많이 한다는 거야. 처음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데 주님 생각인데 그 다음 내 생각으로 전혀 갈등이 생겨.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생각대로 드는 그 물질이 흡족하겠습니까? 흡족하지 않죠. 물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정말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항상 물질에다 달아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물질 앞에서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대로 물질을 심는지 아닌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축복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감동하신 대로 심고 거두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도리입니다. 많이 사랑 많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자녀한테 줄 때 계산하고 줍니까? 가장 많이 드려요. 가장 사랑하는 때. 요즘 우리 양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밥 숟가락 밥 앞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유,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할까? 아, 갑자기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할까? 그래서 눈물을 쭉쭉 흘리는 거야. 아버지 생각난다는 거야.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이렇게 보고 싶어서 오라고 했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했느냐 싶어서 눈물 난다는 거야. 몸이 이제 약해지니까, 몸이 아프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 많이 사랑하는 자에게 많이 드린다는 거죠. 우리가 땅에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 것처럼 하나님도 많이 드린 자에게 많이 거두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시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시간과 일생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하고 또 심고 거두고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엄마는 불평을 심으면 엄마는 불평이 나올 것이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나올 것이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올 것이고, 기쁨을 심으면 기쁨이 나올 것이고, 믿음을 심으면 믿음이 나오고, 복음을 심으면 복음의 열매가 거치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심었습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쉬지 않는 영광의 멸관에서 복음을 심었습니다. 세상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빈수를 갖다 빈수를 가듯이 주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 않고 빈수로 갑니다. 디모데 4장 7절 8절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지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이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심었습니다.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살았습니다. 복음을 심은 그 결과의 내용이 신약 성경에 이 서신서가 다 바울이 쓴 겁니다. 복음을 위해 심은 자는 의의 멸류관을 예비했다. 의의 멸류관. 자기만 중에 아니라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한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모든 자를 모든 자.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복음에 살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구역에서는 다니엘을 말할 수 다윗을 말할 수 있지만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입니다. 모든 목사들, 모든 주정들, 모든 하나님의 받은 자는 다 같이 하나같이 복음을 싣기 위해서 충성합니다. 세계 선교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뭐 때문에 갔습니까? 복음을 심기 위해서 갔어요. 하나님 가장 복된 삶, 가장 값진 삶이기 때문에
복음을 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 여러분도 바울처럼 복음을 심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선은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는 때로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착한 일 했는데 내 결과가 왜 이래? 나 열심히 저 사람을 섬겼는데 나한테 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섬길 때는 우리가 받기 위해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돌봐주고 누구를 섬기고 누구한테 대신 일을 줄 때도 누구 이름으로 해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했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했어요. 낙심하지 말아요. 낙심.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미국의 원자력 암센터에 있는 원정수 권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지 없는데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주의종이 됐습니다. 어느 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고등부 이제 청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좀 간증 좀 해달라는 거야. 간증. 그러니까 원영수가 나는 간증할 것이 없는데 뭘 간증할까 하고 고민한 거예요. 간증할 것이 없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 뒤에서 다 하나님 엎드려 기도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간증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스키는 참 지나가는데 새 노인네가 들어가는 거예요. 6.25 전쟁에는 참 가난했습니다. 우리가 다 가난했어요. 뭐 모포 한 장으로 온 가족들 듣고 살았고 이불 하나로 다 살았습니다. 온 식구들도 발을 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원정수 권사 엄마가 참 신앙이 좋아요. 새벽마다 새벽기도 갑니다. 근데 새벽기도 가는 길에 다리 옆에서 떨고 있는 그 노인을 봅니다. 근데 새벽에 들어오니까 여전히 있어 그 자리가. 그래서 그 가난에도 불구하고 원정수 권사 엄마가 그 노인을 데려갑니다. 얼마나 깊게 살았냐 더럽겠냐고. 때가 아주 막 더더더 묻었겠지. 근데 물을 데펴갖고 정수야 네가 저 할아버지 좀 씻겨주라. 씻겨주는데 너무 더러우니까 어떨 때는 막대기로 뜩뜩 긁었어. 긁어가면서 아유 더러우니까 속으니까 너무 이제 긁어가지고 씻어줬어. 그래서 안방에 앉혀놓으니까 세상에 뭘 음식을 하나 가지고 가면 식구들이 다 나눠 먹어야 되는데 노인네부터 들으니까 노인네가 엄청 찾았습니다. 부르르. 근데 묘하게도 그 노인네를 모시고 있는 그 한 해 겨울 동안에 누가 미역도 갖다 놓고 쌀도 갖다 놓고 보리도 갖다 놓고 이상하게 자꾸 갖다 놓고 그 겨울을 이렇게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수가 워낙 공부를 못해요. 언제 대전에 살았는데 대전 고등학교 다녔는데 공부를 너무 못해. 꼴등에서 몇 번째야. 근데 그 종수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야 종수야 너 엄마가 너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느냐. 저 공부 좀 해. 그리고 이제 공부 좀 해야지. 이제 늦지막에 뭐 고3 돼가지고 공부를 시작한다고 공부를 했는데 기도를 그렇게 해요. 정수가 엄마를 따라 새벽기도 가고 그냥 기도하면 늘 따라다녀. 근데 그 기도하는 얘기에 마음을 기도하니까 어느 날 책을 보는데 책을 딱 읽는데 책에 다 읽혀주는 거야. 명기니가 다 읽혀줘. 그리고 늦게 가로 늦게 공부를 해가지고 수업을 해가지고 다른 건 외우는 거 다 되는 거야. 근데 뭐가 안 돼? 수학은 안 되더래. 수학은 갑자기 안 돼. 그래서 그래도 서울대 의대를 들어왔습니다. 의대로 들어와가지고 의사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대를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가액 공부를 합니다.
돈을 또 용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가입금하는데 첫 번째 가입부에 돈을 타가지고 대전이니까 옛날 그레이하운드에 있었어요. 생각나요. 그랜드 고스포스였어요. 그거 타고 이제 엄마한테 가는 거야. 엄마, 우리 엄마가 너무 고생하는데 고기 좀 사가지고 밥 좀 쌀밥 해가지고 실컷 먹게 해야겠다고. 예. 그 생각으로 돈을 지금만 하면 3만 원, 3만 원 딱 쥐고 갔어. 그래서 딱 가서 그랜드를 타고 이제 내렸는데 밤 11시가 넘었어요. 근데 버스가 들어가면 타이어들 아주 쫙 비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내리는데 그 앞에 나 의자에 앉아갖고 어떤 노인네가 덜덜 떨어서 한 푼 주시오. 11시가 넘었는데 한 푼 주십시오. 그냥 다른 사람 보고 다 지나가는 거야. 종수가 마지막에 안 보려고 하는데 안 볼 수가 없어. 이렇게 고개 돌렸다가 그 노인한테 하늘이 여기 계시면서 자기가 가진 그것을 전부를 그 눈에 지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집에 오니까 엄마가 밤지니까 종수에 웬일이냐? 근데 그냥 왔어. 그러면 속이 상하죠. 왜 조금만 주지 전부 줬을까? 자기가 후회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불 속에서 울은 거야. 속이 상했어. 그리고 세 번째 노인에는 의사생활을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 입구 쪽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의사 종수가 나가서 무슨 일인가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참 더럽기도 생겼고 못 먹고 못 먹어서 부었어. 부은 게 이제 종기 나는 거예요. 종기가 나니까 영양이 부족해서 종기가 나면 사실은 그 종기가 나면 굉장히 아픕니다. 열나고 아픕니다. 아주 아픕니다. 그런데 그 노인네가 좀 치료해달라고 하니까 간호사는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밀어붙이고 이 소리를 듣고 종수가 이리 보시라고. 그래서 이 종기난들을 뜨니까 고름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고름 나오면 시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막 종기난데 딱 따면 바늘만 따도 쫙 나오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저 한번 종기를 들어봤는데 종기가 그 아랫포등이 엄청 아픈데 따고 나면 그렇게 시원해요. 그거 딱 따가지고 소독해주고 딱 붙여주고는 아유 할아버지 못 먹어서 종기 생긴 거예요. 많이 좀 드시자고 돈을 치워서 호텔을 치면서 보냈어. 근데 종수구 눈에 스크린처럼 쫙 찌르는데 그 새 노인네가 지나가는 거야. 그림 나가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만난 그 길가에 만난 엄마가 되는 노인네. 자기가 더러워서 양 물로 씻으면서도 나무대로 뜯을 그거였는데 그것이 나니라. 예수님이 되는 거요. 두 번째 노인네. 그런다 그 주차장 그 앞에서 벌벌 떠겠네. 아무도 나한테 단돈 한 번도 안 주고 하는데 너는 나에게 전부를 줬다. 네가 알아봤던 걸 전부를 나한테 줬다. 그래 내가 너를 책임지려고 하는 약속이 하는 주님. 세 번째는 네가 내가 그렇게 아픈데 볼모를 따져서 종이를 따져서 내가 시원히 놀아. 주님이 화면 찌르들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나라는 거요. 가장 작은 자에게 베푼 것이 누구의 주요? 주님 앞에 했다는 거요. 주님 앞에 심는다는 것입니다. 이 원중수 목사가 그때 그를 간증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세계 만국에 간증으로 나가지고 교회마다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35절에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보고
그 왜 이랬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언제요? 언제 주리건을 봉기했고요? 줄이신 거 보고 먹을 거 주었고요. 목마르신 거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나그네 된 걸 보고 영접하였고 부으신 것을 옷 입혔습니까? 나그네를 내가 받아들였고 또 벗으면 옷을 주었습니까? 언제 병드신 거 보고 옥에 옷 찾아가고 옥에 갇힌 거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나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약한 자가 있느냐? 줄일 때 줘라. 먹을 것을 줘라. 목마를 때 마시게 하라. 나그네 돼서 너희들 집에 영접해서 먹여라.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갔을 때 와서 보았는 자란 말씀은요. 우리 중에 가장 약하고 병들고 힘들고 연약한 자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라는 것입니다. 내게 한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라는 제목 말씀처럼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이 한 것처럼 그것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생을 위해 삼는 삶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심은 대로 거두시고 소문 대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시길 주님은 축원드렸습니다. 저도 교회 본데 하나님 은혜를 예수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왜 거지가 그렇게 많이 냈을까요? 우리 집에 아주 새카만 거지 남자 거지가 왔어요. 근데 배고프대요. 너무 더러워서 제가 물을 데펴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깎는데 샴푸가 아니라 비누로 몇 번을 씻어도 거짓말 나오더라고요. 머리 식혔어요. 그것도 우리 양모섬이 그 시라기 된장 시라고 좋아요. 그래 끓여놨어. 이 절대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옷을 우리 양모섬 있는 거 좀 적당하게 내주고 방에 넣어주고 갈아입으라고 넣어주고 갈아입냐고 해서 갈아입다 했어. 국을 퍼가지고 따뜻하게 데펴서 밥을 주니까 얼마나 맛있겠는지. 아니 오늘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나요. 얼마나 맛있겠는지. 그래서 나가실 때 땀을 막 먹으면서 땀을 줄줄 흘린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분이 본받다면 12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도 배고프면 오세요. 근데 이상은 안 와요. 그게 맞음이 지어놓은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개척할 때 많이 했습니다. 길가에서 쓰레기 줍는 남자애를 두르다가 우리 교회도 같이 우리 생활이 교회에서 사랑했잖아요. 교회에서 사랑하고 또 강원도는 창내인데 오고 갈 데 없는 요만한 침대다가 하나에다가 우리 아들하고 둘이 눕히는데 우리 아들이 자꾸 떨어져. 20년도 안 기다리는 거기서 자기 하고 그때는 참 길가에 살아오는 분들 거지들 참 많이 대접했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기 와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그거는 유난히 한 3년, 한 5년 동안 그때 계속 찾아온 것 같아요. 저에게도 내 형제들의 지극히 작은 자가 한 것이 그때 예수님이 한 것 같아요. 저에게도 말해요. 가장 작은 자가 한 것이 예수님이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 여러분도 주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생을 거두고 심는 법칙이 바로 가장 약한 자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심으실 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썩지 않고 쇠하지 않게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약한 자에게, 가장 약한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참으로 복된 것을 심고 거두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402장 행군 나팔 소리에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흐려 났으니 십자가의 큰 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맞싸우고 위에 멸류관 바다지에 선한 싸움 맞싸우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친 끝나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제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려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위에 멸류관 바다지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하늘이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친 끝나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나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위에 멸류관 바다지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위에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헌금을 드리는 부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않고 정성껏 구별되게 드리는 손길에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귀한 물질 드린 손길에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게 하고 나를 시험해 내가 하나님을 열고 너희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고 하신 주님 11조 드린 손길에 말씀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쌓을 것이 없도록 영권이 물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할 내원같이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할 조건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주 이런 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물질이 부족함도록 축복해 주시고 500명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드린 예물을 위해 향기는 예물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교회 아버지 청소를 위해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손길과 주보와 예배의 보좌로 또한 차량 운행으로 이 모양 저모로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에 하나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에서는 강고와 말씀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 찬양하고 기도 선포와 축도로 모든 일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길을 그 길을 나도 가고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빛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들고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들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고 전능하신 주여 이 시간 종의 믿음으로 선포하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귀한 성도들 머리서 발끝까지 십자가 보혈포로 씻어주시고 성령 불로 태워주셔서 저들을 묶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떠나게 하옵소서. 뇌경색은 깨끗하게 치유받을 치어다. 자굴, 신경통화, 무릎 통증은 깨끗하게 치료받을 치어다. 전립선 비대증은 깨끗하게 치유받을 치어다. 유방암과 또한 수술을 한 부분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깨끗하게 속히 회복될 치어다. 치료받을 치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배트지 질병과 침샘암도 깨끗하게 치료받을 치어다. 세상의 어둠의 영 모든 사단령인들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받을 치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성령물로 태워질 치어다. 각가지 질병들은 깨끗하게 치료받을 치어다. 코로나는 속히 종식될 치어다. 말씀대로 될 치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그 은혜가 이제는 참석하여서 말씀 듣고 심은 대로 거두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고 육신에 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심어 우리 주님께 칭찬법 기억받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와 저들 가정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국방 위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